소개 시간을 허락하셔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시간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내용대로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는 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입고 있었던 옷이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옷으로 휘어져 광채가 나고요. 그 어떤 빨래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의 자신의 신성, 하나님 대신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처럼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변화산상에서의 이 영광된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알면은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에 덮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로 정말 괴롭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 전시를 감싸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따뜻하게 참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 보면은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신데 예수님만 우리가 보이면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만 보이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다 보게 되잖아요. 뭐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참여하시는데 신랑 신부의 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낭패입니다. 당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고두고 그 마을의 구설수에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가지고 참 그 식구들이 큰 아주 그냥 정말 경험을 했잖아요. 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굶주린 허기진 배를 이렇게 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장정만 5천 명 넘게 주님이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풍랑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다 제자들이 다 죽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또 잠잠케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그곳에 보이면은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신약 전체 구약 신약 사복음서의 다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이제 따라오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좀 마음에 근심이 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될까? 조금 이제 마음에 근심이 좀 오고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예, 근심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행기 안에 있죠. 그 비행기가 너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 것이냐? DC로 가는 것이죠. 너의 아내와 너의 짐들 다 비행기가 알아서 다 실어 날라주는데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요 참 믿음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탈 때마다 신기해요. 거의 100만 톤인데 100만 파운드 4,500톤의 이 비행기 쇳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몸을 싣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거기 타는 사람은 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 걱정해도 다 눈 감고 다 편안히 자고 있더라고요. 왜? 비행기 알아서 기장이 알아서 다 자기들을 목적지 끝에 다 줄 것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짐들 다 알아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만큼만 믿으세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보이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나의 모든 인생 짐도 미래도 다 주 안에 있으니까 기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시면 다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딱 눈 감으면은 자식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그냥 인상 쓰면서 주님 막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먼저 보세요. 예수님 다 보면은
그 나의 모든 마음들을 막 분산시키는 모든 걱정들이 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내면에 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의 용모로 변화되고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이 그냥 광채가 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변화는 똑같은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요, 물론 모든 상황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때로는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굴 위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변화 안 되었다. 상황 환경이 변화가 안 된다. 그럼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먼저 응답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변화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보니까 내가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있네.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는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 응답은 때가 되면은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누굴 위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지,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요, 가장 절실한 기도이면서 또 가장 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는 너무 환경만 보고 나의 필요만 보고 저 사람만 보니까 나를 못 보고 있어요. 기도는 먼저 나를 보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안 변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여, 이 옹졸한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변화가 더 간절하더라고요. 주여, 나의 부족이, 나의 이기심이 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상대방의 그 눈에 그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만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니까, 십자가를 안 보니까 저 누구.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나 선은 있는데 요 너 선은 없어. 성경에는 항상 요 나가 문제인데 요 너. 그러니까 요 너 그렇게 기도만 하니까 상대방 변화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 나입니다. 요 나. 주님, 요 내가 문제입니다. 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요 내가 이 속이 너무나 제가 옹졸했습니다. 그런 기도.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용모와 옷이 변화된 것처럼 신성의 모습을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저 누구만 상황만 환경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제가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명한 앤토니 멜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기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이 된 오늘은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정작 가장 변화되어야 했던 사람은 제가 가장 먼저였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혹시 변화가 안 된 일로 인해서 혹시 괴로우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고통스럽고 혹시 화가 나십니까? 그때마다요.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변화예요. 상대방의 변화는 주님의 관심사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항상 보니까 나예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너는 요한 가지고 자꾸 요한과 비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상대방 변화의 절실함보다도 나의 변화가 먼저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참 많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고 직장 동료 관계도 그렇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되었었으면은 좀 더 이루었을 것이고 또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더 복이 되었을 것인데 상대방 변화만 기다리다가 그 사람도 변화가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문제 해결점도 안 되고 그것을 늦은 나이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너무 내가 옹졸했지. 내가 조금 그때 참았으면은 이해했으면은 받아들였으면 다 되는 건데 내가 변화되었던 것이 우선점이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임종시에 깨닫게 본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임종시에 내가 그때 용서를 내가 왜 못했을걸. 종도 교우들이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왜 저 장로님 왜 안 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권사님 왜 안 변하십니까? 저 그때 항상 마음속 똑같은 생각을 해요. 당신이 먼저 변화되셔야지. 이러다 제가 이런 말 못하죠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뻔히 보여요. 당신이 변화 먼저 되면은 다 되는 건데 왜 자꾸 남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요. 내가 먼저 변화받는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 말씀에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왜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뭐 기드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기에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대표성이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선지자의 대표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건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그 엘리야의 모든 예언 예수님께서 또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구원 전체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취하신 세상에 오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보이는 한 그림은요. 성경 전체를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피로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의 3장 15절 말씀에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부서뜨리시는 것이죠.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면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용서의 길을 여신 것이 곧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주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릴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한 가지 사건이 또 성취되는 것을 미리 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게 되는 그 별세하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여기서 한꺼번에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합니다. 제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가고부터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항상 제 아쉬운 마음인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요. 저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참 좋아하는데 하다가 이제 거기 조각품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고 마리아, 요셉, 뭐 동방박사들 다 짐승들 다 이렇게 있는 이런 조각품들 아시잖아요. 그걸 항상 해놓는데 어느 날 딱 그 조각품을 보니까 말구유에 누워 계실 예수님이 거기는 안 계시고 짐승 한 마리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올라가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거 올려놨냐니까 제 딸 유니스가 아빠가 내가 올려놨어. 너 왜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을 그 자료에 짐승을 올려놨느냐 하니까 제 딸이 하는 말이 Daddy, isn't Jesus the lamb? 그러니까 아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 아니야?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제가. 이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끄러웠어요. 딸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저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인간이 한 일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피의 제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구약은 항상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린 양을 내다보는 게 구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이 보면서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려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찬양의 내용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 및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그림이 이야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 신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LA에서요, 이 흑인들 주로 노시자들에게 담요 나눠주기 운동하시는 피터 홍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려고 야 제발 성경 좀 읽어다오. 그 딸이 그래서 아빠의 하도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빠 성경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니까 아빠가 요약을 좀 해주면 제가 읽겠대요. 요약을 해주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래서 그래 내가 네 귀한 딸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건지 이거 못하랴 하고 성경을 요약하기 시작하는데 몇 달 동안 성경 요약하는 가운데 요약하고 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딱 두 글자가 딱 남더랍니다. 뭘까요? 두 글자. 엘림? 그렇죠. 바로 예수. 다 요약해 보니까 딱 남는 두 글자가 예수. 제대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성경에서 보이면은 성경도 다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성경에서 뭐 베드로를 보려고 바울을 보려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가 되는 먼저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물론 성경 위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 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본이 되시기 때문에 물론 바울, 아브라함 다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성경 공부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란 그 흐름, 주제, 구원의 역사를 이걸 놓치면은 성경은 사실 다른 종교 경전에도 뭐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있잖아요. 뭐 겸손하라, 자비 베풀라 이런 말도 다 있어요. 그때 성경이 그런 것으로만 되지 않고 성경 전체 흐름이신 예수님 그분의 구원의 흐름 주제를 먼저 큰 그림을 봐야지만이 성경을 성경답게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항상 재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엘리야 등 모든 성경 저자들이 다 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 부활, 재림 등등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불가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요, 율법 내용을 읽고 선지자들, 사도들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참 제가 때로는 죄책감을 인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막 죄의 죄책감들이 막 눌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지. 이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한테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니까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에 짓눌렸던 것이 자유를 얻게 되고 담대함이 오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면은요, 우리는 계속 율법의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 보세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교우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사의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저 참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설교해요. 복된 교우들이신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만 잘 보고 따라가는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된 교우들이신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물론 여기는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은
베드로가 보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더 감동을 받았던 것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신화와 같은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베드로 성격에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죠. 이야,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다 보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씀 보세요. 두 사람 나타날 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초막 짓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흥분돼 가지고 야, 이 모세와 엘리야 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니까 초막 셋을 좀 지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 때 셋 똑같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 물론 모세, 엘리야 영적 거인들이죠. 대단한 존재들이죠. 그들 또한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의 조력자일 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천국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너무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빈치는 그분이 그린 성화 중에 가장 유명한 성화가 열두 제자 성만찬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 만찬 이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정말 유명한 화가, 과학자, 조각가, 이 건축가인데 그가 43세 때 이태리 밀란에 그 실력자 두도 빈콩이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빈치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빈치가 도전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참 심혈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흔히 그때 했던 것처럼 친구들,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그 레오나르도 빈치의 친구가 그 성만찬, 레스만찬을 쫙 보더니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저 은잔이 저렇게 정교하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거기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들은 레오나르도 빈치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 가만히 있더니만 갑자기 붓을 딱 들고 그 은잔을 그냥 먹칠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유명한 남긴 말이 있죠. 이 상만찬의 그림의 핵심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눈길을 빼앗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신앙은 될 수가 없다. 저 귀한 말을 이 빈치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 찬양의 중심은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도 결국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더 설레게 만들고 내게도 관심을 또 뺏고 있고 더 눈길을 끌고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요, 예배에서, 찬양에서, 섬김에서, 봉사에서 하여튼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제가 들은 한 감동된 이야기인데 일본의 그 한 목사님이 장애 그 특수 장애 이게 흔들리네요. 몇 번씩 조금만 쪼여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장애, 육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이제 봉사하는 기독교 단체에 가게 되었는데, 갔는데 한 그 여자 그 스태프분이 그 아기를 샤워를 시키고 있는데, 애가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샤워를 막 시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그 시키는 분에게 가서 이 일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하루에 이런 아이들을 10명 이상 목욕을 시키는데 제가 수십 번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기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그 힘들고 힘들었던 그 손이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씻기고 아이를 씻기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 이제는 이 일이 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예수님 안 보고 자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시험받고 짜증나고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보면은 정말 미운 사람도 거기서 예수님을 보면은 이게 관점이, 생각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섬길 때 왼수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이 중점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이면은 사람 본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고 일하는 마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 예수를 믿게 된 대학교 여교수의 간증인데, 이 여교수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얘야, 내가 널 위해 평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어미의 부탁을 한 번만 좀 들어줘라. 나가서 교회 좀 나가자. 딸이 그렇게 나가시는 교회지만 그렇게 엄마가 날 위해 기도했는데 한 번만 내가 나가주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딸이 나갔어요. 근데 대학 교수가 그 교회에 딱 나가서 보니까, 대학 교수의 날카로운 눈으로 관점 보니까 교회의 온갖 허물, 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싹 오더니만 자기 아들이 그 학교에 어플라이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괜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또 부담을 주질 않나. 어느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 안에 사람들끼리 티격티격 막 싸우는 소리도 막 들리고, 또 한 여자분은 자기를 보더니 아래로 또 흩어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 여교수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그냥 책상을 식탁을 탁 치면서, 엄마, 내가 이래서 있다고 교회 내가 안 다니는 거야. 제발 좀 교회 좀 그만 좀 자기를 좀 가라고 그냥 딸이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 가만히 그렇게 듣고 있더니만 하는 말이, 얘야, 이 엄마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나는 그 2시간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때 딸이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과 엄마 수준의 엄청난 차이를 그 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보는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는, 그 TV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는 이 짐승을 사냥할 때 이 사냥 클럽이 있거든요. 적어도 한 40-50마리 사냥개들을 풀어놔요. 그 뒤에 사냥꾼들은 총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이 40-50마리 사냥개들이 이 사냥물을 이제 딱 포착하면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개들이
한 짐승을 포위를 딱 한 다음에는 사냥꾼이 가가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포위한 사냥개들은 40마리 분명 같이 떠났는데 포위 사냥개들은 불과 대여섯 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사냥물을 보고 달려가는 개들은 끝까지 달려간대, 끝까지. 사냥개들 뒤에서 사냥개들 엉덩이 보고 따라가는 개들은 가다가 지치면은 주저앉거나 뒤돌아온답니다. 사냥물을 보고 가는 개들과 사냥개 앞에 길을 보고 달려가는 개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고 끝까지 참고 가는 교우들은 나중에 저는 많은 상급을 봐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보고 시험 받고 그냥 포기하고 막 그만두고 교회에 옮기는 분들은 항상 보면 제자리 제걸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조금 예수님 바라보고 조금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그것을 못 넘기다가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때 목회자가 가장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조금 보고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근데 역시 예수님 보고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레벨이 달라지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들 하죠. 근데 사람 보는 것은 꼭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바라봄으로써 우리 믿음이 인내와 겸손과 사랑들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때가 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단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바라보고 잘 나아갔다가 주위의 파도 바라보다 물로 빠졌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것만 하면은 마귀는 다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 보고 땅만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환경 봐요, 문제 봐요, 사람 봐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본문 3, 4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홀려버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주먹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다 깬 헛소리 같은 말을 하다가 그럴 때 구름이 그들 와서 덮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구름인데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이요?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비한 구름도 사라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구름,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집니다. 환상 다 사라져요. 근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사라져도 다른 거 다 안 보여도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명예도 인맥도 재산도 우리 자녀들도 식구들도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안 떠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십니다. 내 마음 진정 알아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살아계시면, 오직 예수님만 나를 붙잡고 계시면은, 나를 위하시면은, 그리고 우리는 그 오직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오직 예수님만 딱 플러스 하면은 다 답이 나오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 우리의 초점이, 우리 삶의 중심이, 관점이, 목표가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것인데, 우린 너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너무 그것에 마음을 뺏긴 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가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두게 하시고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